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또 독감이라든지 기타 감기가 막 뒤섞여 갖고 최근 들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력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교우들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회복과 또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장마 기간도 조금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조금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좀 실제적인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관계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참 좋겠고 또 받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소한 상처가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렵게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사소한 상처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교인들이 가운데 한 번씩 삐지는 교인이 나오면은 좀 힘들어. 삐짐이 입이 쑥 나가고 삐지 부리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분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삐졌다 하는 분이 한 10분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진짜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 대구 난강교회는 삐진 분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서 삐져가고 입이 나가고 그게 하소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풀고 가는 것도 맞거든요. 기도 가운데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서로 기도 가운데 격려하고 또 힘을 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이 좋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삐지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은 맨날 삐졌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 난강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게 너무너무 힘이 돼요. 당신 때문에 섭섭하다가 아니고 상처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힘이 나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소한 이 상처는 어디서 또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 말의 실수 때문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의 아들이 이 오토바이 사고로 이 코마, 그러니까 말대로 코마 그러면 혼수 상태지 않습니까? 이 혼수 상태가 되었고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갔는데 갑자기 식물 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세상에 아드님이 채소 인간이 돼서 어쩝니까? 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단어가 생각 안 나갖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회갑잔치라 그래야 되는데 육갑잔치 그러고 안 그래도 얼굴이 최근 많이 싸갖고 그 다음에 살도 많이 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느냐고, 또 살이 쪘느냐,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그저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 것이 또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가급적이면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또한 벗어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문제는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과 자상함을 베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젠가 그 보답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만일 그 기대가 어긋난다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생각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저 친구는 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지? 왜 저렇게 소극적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섭섭해지죠. 그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은 기대하는 마음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것은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 자녀도 부담스럽고, 또 부모님도 똑같이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은 또 이게 속상한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심리라는 것이 서로 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재능이 있고 뭔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응원하고 그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묵묵히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든 친구이든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처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는 보상 심리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으면 꼭 어떤 보답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덜 받으려면은 기대하지 말고 베푼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 웬만하면 좋은 일 했으면 그냥 좋은 일을 했는 그대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뭔가를 그 이상으로 바란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상처를 스스로가 또 이렇게 충족되지 못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한 바가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다가 서로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체념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사람이 변했는 것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근본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지,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때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의외로 더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좀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존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일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이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이 자율성을 길러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
한국의 부모님들은 뭐 세계의 어떤 그 나라보다도 좀 과잉보호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육하다 보니까 만약에 너무 이렇게 손 안에서 이렇게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후에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받았던 그 양육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자에게 바라게 되는 것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려면 자녀들이 홀로 서게 하는데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빚지지 않는 상태라야 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의 기본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 편안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에 서로 간에 있어서 편해야 되잖아요. 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좋지 불편한 관계, 자꾸 뭔가 의존적이고 또 기대 심리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면 그거는 굉장히 종속적이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를 조금만 낮추자. 두 번째는 함부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상대방의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함부로 추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예민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하지 않거나 평소처럼 친절히 인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에게 뭐 섭섭한 게 있나?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갑자기 사별하게 되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딸이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지 않지? 그러면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어쩌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지도 몰라. 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사상건껏 따지고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고 또 자식들에게 죽음이란 슬픈 것만이 아니며 아빠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한 딸은 엄마의 마음과는 이 정반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은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추측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대방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동할 뿐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뭐 이런 현상들이 있죠. 설거지 같은 걸 할 때도 밥을 먹고 나면은 어떤 분은 설거지를 바로바로 빨리 밥 먹자마자 설거지 바로 팍 해봐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난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커피하고 이렇게 군것질거리 좀 먹으면서 TV도 좀 보고 뉴스나 뭐 이런 거 여러 드라마도 좀 이렇게 쓱 보면서 앉아갖고 좀 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설거지 한번 할까 하면서 이렇게 늦게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거지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설거지를 늦게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사소한 상처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내 스타일과 안 맞으면 뭔가가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면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적게 받으려면 이해의 폭도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한 번씩 가끔씩 TV 채널이라든지를 보면 그 패널들이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 심지어는 하다못해 연예인의 사생활까지도 이 난도질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 과격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세상 살기가 요즘 참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인터넷과 SNS 발달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마녀 사냥을 하듯이 이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막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하죠. 이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어마어마하게 그냥 융당 폭격을 막 날리는 것이죠.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현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요, 또 현대인의 병든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사고와 기준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는 자기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보이는, 이 죄로 보이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에도 그때의 그 전에 정치 가운데 이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이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 상대방의 진언을 묵살하기, 이게 당파 싸움할 때는 이 팩트, 진실 이런 것도 완전히 막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을, 아니 괜찮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상대방이 만약에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면은 그 다른 것을 막 합리화시키려고 이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당파 안에만 갇혀, 오늘날 표현하면 진영 논리에만 갇혀서 어떤 진실 이런 것을 거짓으로 막 덮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편이 아니면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뱀이 하와에게 미움과 원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이어지는데 무엇입니까? 그 미움과 원망의 씨앗이 이 형제 간에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 바로 불과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움과 원한은 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소한 상처를 쉽게 잘 받거나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워하는 존재는 크게 네 가지 부류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학이요 또 자기 학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가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면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아벨 같은 경우에도 형인
가인에게서 그죠? 이렇게 미움을 받았는 거죠. 셋째는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뽑는다면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권력 문제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 사탄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냐? 욥이죠. 욥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 의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인정받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제시합니까? 아닙니다. 야, 이 친구도 고난을 좀 주고 좀 이렇게 어떤 압박을 주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라고 그래서 시험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움을 사실 받으면은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생겨납니다.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는 일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중상모략이 주어지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움을 받으면 참으로 그 삶이 공고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남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 미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남을 미워하는 것일까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질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투란 상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심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질투란 일종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파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함으로써 상대를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미워합니다. 사실 인간은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남을 미워하기 마련이죠. 즉 상대가 없어지면 자기에게 그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주어지고 또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할 때에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나보다 강하고 무엇이든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면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반발심이고 패배의식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에 또 상처를 받게 될 때 혹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너무 과도한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만일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애정 결핍으로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며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에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일이나 알코올, 쾌락 등으로 공허함을 채우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상처 부분이 잘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하여 이 반사회적인 그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열등의식이라든지 자격지심,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라든지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랑 결핍으로 자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민감하여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인데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그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호저의 거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호저가 뭐냐 그러면 고슴도치의 종류의 짐승인데, 고슴도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호저도 고슴도치과인데 덩치는 훨씬 더 커요. 이마 엄청 더 큰데 여기도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저는 날이 추워지면 서로의 그 체온을 얻으려고 이리 서로 껴안다가 이 서로의 가시에 의해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이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 자신이 가진 가시로 인해서 이 상대방에게 찌른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이 사람 사이에 너무 친밀하고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호저의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얕고 넓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얕고 넓게. 아는 사람 많은데 깊은 관계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좁고 깊게,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그래도 깊게 알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자신이 상처를 덜 받거나 편안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관계면 좋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중국에서는 여러분 그 관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관시 문화 들어보셨습니까? 관시. 관시라는 것은 중국말로는 관계라는 뜻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 관시가 뭐냐면은 인맥 중심의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바로 관시 문화예요. 관시 문화는 일단은 공안하고도 친해져야 되고요, 뇌물도 좀 줘야 되고, 하여튼 뭔가가 관계가 돼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관시 문화를 이해 못하고 관계가 안 맺어 있으면요, 절대로 사업도 못하고 다른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톡 하면은 좀 줘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줘야 돼. 안 주면은 이게 관계가 형성 안 되면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관시 문화를 조금 비평적으로 본 전문가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축구가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엄청 못하잖아요. 축구가 탁구 이런 건 잘하는데 축구는 왜 그래 못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 있는 친구라는 게 관시. 사돈의 팔촌에 저 인물 좋은데, 인물 좋은 거하고 축구가 상관없는데 놀고 하고 건강하게 비는데 그냥 서버리는 거죠.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블랙핑크나 BTS 같은 그룹이 인구는 엄청 많은데 왜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세계적인 그룹이 왜 안 오는데? 관시 문화예요. 실력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사돈의 팔촌에 보고 어디 공항에 아는 분에 보니까 괜찮아. 근데 실력은 없어. 걔 상관없어. 관시. 우리는 형제 아니가. 이래갖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인맥을 바탕으로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거대한 개인이 아니라 중국을 거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미 공산당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파괴하지 않으면 중국의 발전은 앞으로 없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인맥을 중요시하고 혈연도 학연도 지역도 중요시하고 있는 거 물론 여전히 그런 모습도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서 인재 발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절대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출신 교수 출신이자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관계가 힘들 때는 사랑을 선택하라. 관계가 힘들면 사랑을 선택하라.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키워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도 관계가 힘들 때 뭘 선택하느냐 하면 사랑 대신 미움을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인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것은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미움을 선택한 거예요. 증오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180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역시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인이었으며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상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마음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랑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과 다툼이 있는 마음 속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고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벗어나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아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사랑의 빛 외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완성과 이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소한 그 상처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한계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인간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오해와 미움의 마음으로 사소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너무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가지거나 또한 함부로 추측하거나 나아가 너무 과도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상처와 갈등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고 용서하여 서로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